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재용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니까 생명 시냇가에 빨리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 있을 수도 있고 늘 봐왔지만 좀 어색한 그러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러한 축복의 말들을 많이 풍성하게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남부산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한결같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길을 향해서만 달려나가기를 작정한 성도로 그렇게 부르심을 입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진정 우리 삶 가운데서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때가 언제인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삶이 평안하고 순탄할 때보다 우리 인생의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내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그 절벽 앞에 섰을 때,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민낯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재정의 위기, 신앙의 위기, 이처럼 이 위기라는 단어, 이것은 우리 삶과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 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 인생 최대의 위기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증명되고 빛을 발했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다니엘은요, 뜨거운 풀문불에 던져질 위기,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위기 앞에서 그의 신앙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은 바로 이 위기라는 용광로 속에서 어떻게 진짜 믿음이 드러나지고 그 믿음이 어떻게 기적을 체험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회당장이었지만 딸의 죽음이라는 그 위기 앞에 선 야이로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명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으면서 이름도 없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한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각자 처한 환경은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의 존경과 명예를 한 몸에 받는 유지였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재력과 권력과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수많은 군중 앞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척받으셨던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이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거죠. 그가 예수님께 간구하는데 그의 간청은 간절함을 넘어서 아주 절박한 그 자체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것은요, 회당장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구축해 왔던 그 야이로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내던져버리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예수님 앞에서 체면 따위 차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심을 한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의 부탁을 거절하시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치지 못하실 경우에 그는
회당장이 되기까지 쌓아온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정말 무모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죽어가는 그 딸 앞에서 이 사회적 지위는 야이로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을 각오로 그렇게 예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선택한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도 좋으니 내 딸만 살려달라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만이 내 딸을 살리실 구세주이심을 믿겠습니다, 아니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서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2년 그녀는 의사들한테 모든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지만 그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자라고 낙인이 찍혀가지고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에게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죠. 바로 그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그녀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녀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한 믿음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이것은요, 혹시라도 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혹시적인 그런 기대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나는 무조건 낫는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내 인생, 예수님의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이러한 전적인 신뢰에서 나온 간절한 절박한 선택으로 예수님의 옷을 향해서 손을 뻗은 것입니다.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주변에 떠다니는 어떤 나무 판자나 스티로폼 조각들을 아마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쓸 것인데, 그것들 거센 파도 속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때에 구조선이 다가와서 구조대원이 손을 내밉니다. 자, 이때 그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붙잡고 있던 그 부질없는 판자를 놓고서 구조대원의 손을 잡기 위해서 손을 뻗어야 하는 것이죠. 구조대원 손 붙잡으려다가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판자마저 놓치게 될까봐 무서워가지고 그 판자만 꼭 붙잡고 가만히 있다가는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고 손을 뻗다가 실패해도 죽는다고 한다면, 뭐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그래도 그나마 살 소망이 보이는 곳을 향해서 손이라도 한번 뻗어보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손을 뻗어야 하는 그 순간은 아주 무모한 선택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실수만 없으면 나는 다시 살 수 있다, 살고 싶다,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이 있을 때에 구조대원의 손을 잡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던지듯 그 잡고 있던 판자 조각 내던지고 힘차게 손을 뻗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던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고 싶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손 붙잡으려고 잡고 있던 세상의 판자 조각 다 내던져 버리고서라도 주님 손 꼭 붙든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 모두는 멸망에 빠지지 않고 구원받기만을 간절히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을 붙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임을 여기 계신 모두가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여전히 처음 그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만을 간절히 원했던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이 지금도 생생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하고들 계십니까? 아니면 애초에 뭐 구원받는 것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나 절박함이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오지는 않으셨는지, 내 지식이나 내 경험, 내 재물이라고 하는 아직 쓸만한 손가락이 있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여전히 그 썩은 나무 판자를 붙들고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한 어리석은 중에 머물러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기는 바로 그 부질없는 것들 다 놓아버리고 유일한 구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을 꼭 붙잡아야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그 절망의 자리야말로 비로소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내 그 간절함과는 다르게 나를 살리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그 환난들 주님 앞에만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속히 해결되지 않고 열려지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초조해지고 답답해지는 그런 경험들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야이로는 그 절박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한시가 급하게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셨습니다. 왜요? 혈루증 앓는 여인 때문에.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1분 1초가 시급해 죽겠는데 이름도 모를 여인 때문에 지체되는 이 상황, 이 야이로 마음속에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제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로 가셔야 됩니다. 지체하실 시간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도중에 엉뚱한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서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 이 지체되는 시간,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시험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즉각 응답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요?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어떤 단순한 조급함에서 드러나는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온전치 못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기다림 속에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뱉어내게 될 것이지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지체되는 시간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분노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묵묵히 이 상황을 견뎌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무려 심판이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이 1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로부터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자라고 그렇게 무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 긴 시간을 묵묵히 주신 약속의 말씀만 생각하면서 인내한 끝에 전 세계가 물에 잠기는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함을 입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25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의심과 낙심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이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긴 기다림의 시험을 잘 통과해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아들 이삭을 품에 안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루 이틀 만에 응답이 없다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시는, 인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이로처럼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 지체됨 속에서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하실 일을 끝까지 기다리는 이 믿음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무쌍하게 흘러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시험이 끝나갈 무렵에 야이로에게 최악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어째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현재 일어난 상황의 최종 선고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그러한 세상의 목소리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야이로의 마음이 와르르 다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우리 설교의 제목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메포브, 믿기만 하라. 모논 피스투에. 이 두 명령은 현재 명령법입니다. 지금 두려운 마음을 싹 틔우는 것 멈추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이어서 믿기만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이 피스투에는 믿다라는 뜻의 피스투어의 2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명령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들 이해 못하실까 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 지금 믿기만 하라고 명령하신 지금부터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믿고 있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믿으라고, 너가 내게 찾아와서 내 발 아래 엎드릴 정도로 나를 믿고 있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분명 예수님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 건강하게 낫게 해주실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살릴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미 죽어버린 그 딸의 소식은 야이로에게 있어서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치 않게 되어버렸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렸을 것인데, 그렇게 그가 모든 소망, 마지막 한 가닥 그 희망마저 다 포기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두려운 마음 더 키우지 말고 멈추고 지금까지 믿고 있던 그 믿음 그대로 계속 믿어가라고, 믿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말을 들었어도 고치실 수 있다, 낫게 하실 수 있다, 죽은 딸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범주를 확장시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딸 죽었다, 다 끝났다, 포기해라. 그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의 최종 승리는 바로 이 갈림길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절망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팩트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아직 보지 못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 트루, 그것을 끝까지 붙들 것인가. 야이로는 여기서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는 무언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답이요? 네, 주님, 저는 주님의 음성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믿겠습니다. 안 그랬다면 아마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아마 망연자실하지 않았을까, 땅을 치면서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야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 이미 곡을 하며 울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 이미 초상집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딸이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 들어가셔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콧방귀를 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노? 이미 우리가 다 죽은 거 똑똑히 보고 숨 쉬는지 안 쉬는지 확인해가지고 자, 몇 날 며칠 몇 시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망 선고 확실하게 내렸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가. 다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때에도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만 바라만 볼 뿐 끝까지 참았습니다. 아니, 믿었지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내 딸을 살리실 수 있다는 그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 틀림이 없어. 지금까지 예수님 행하신 그 일들만 보더라도 아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불가능할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러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이겨내려고 버텨내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는 야이로였을 것인데, 그때 예수님 야이로와 그의 아내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딸이 누워있는 그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누워있는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합니다. 달리다 쿰. 이 말은 아람어인데요, 그 뜻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있던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즉시로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죽었던 딸이 살아난 것이죠. 모두가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렸고 장례식을 치르려고 했던 그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이 일어나라는 그 말씀에 죽음의 옷을 벗어던지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야이로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가게 하신 그 끝에 마침내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그 소망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야이로가 처음 믿었던 그대로의 믿음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딸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은 그대로 도중에 딸의 상태가 살아있던 것에서 죽은 상태로 변했다 할지라도 처음 믿었던 그대로를 지켜가지고 그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처음 믿은 그 믿음 그대로를 끝까지 간직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좀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으로 작게 가지 마시고 큰 믿음으로 시작하셔가지고 큰 소망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우리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분명히 흔들 것입니다. 가만히 가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면 믿음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야이로가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도 그녀가 믿음으로 끝까지 밀어붙였기 때문에 고침을 받게 된 것이지요. 27절 28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사람들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혼쭐 나고 쫓겨나게 될 것이 틀림이 없는데 예수님이 참 구세주시라.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즉 믿은 것이죠.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내게 뭐라고 할지언정 이렇게 해서 내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고침을 받아야겠다.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입어야 되겠다.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나는 반드시 살아나리라. 이 믿음이 12년 동안 오래도록 사람들을 피해서 다녀야만 했던 그녀의 발걸음을 그 사람들 틈속으로 비집고 들어가게 했고요, 무모하지만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갖다 대고야만은 그런 과감한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결과를 오로지 믿음에 맡기고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밀어붙였더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12년 동안이나 그녀를 괴롭혀왔던, 그녀의 삶을 괴롭게 만들었던 그 혈루증이
완전히 싹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숱한 방해 요소들을 다 물리치고 담대하게 뛰어들어온 그녀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녀가 믿음으로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사실을,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그녀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이로와 이 이름 없는 여인의 사건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떠한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으로 두려울 것이 많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들 속에서 처음 믿음을 놓치지 말라고, 도중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겹겹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처음 믿었던 그 믿음 그대로를 붙잡고 나가라고, 그 믿음의 크기를 계속해서 크게 확장시켜 나가라고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달리다 꿈의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켜가시면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남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